네, 반갑습니다. 우리 씨앗교회 성도님들, 저는 바른미디어의 조미듬 목사라고 합니다. 대면하에서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1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유례없는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희망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팬데믹의 중심에 개신교회의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난 신천지, 정광훈, 인터콥, IM 등으로 이어지면서 이 전염병이 확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언에다가 사람들이 계란을 투척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일부라고 손절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우리의 건강함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수많은 방송사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늘 항상 마음에 품었던 것이, 절대 그들과 나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점과, 비록 제가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지만 이 입장에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저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는 이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5장 11절을 읽었는데요, 이 구절에 대한 배경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사사기라고 하면 이미 머릿속에 사사기의 구조에 대해서 이미 그려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 혹은 배교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압제를 하는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하면서 회개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서 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압제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한 400년 정도 이어진 것이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될 것은, 처음에 사사 온니엘과 오늘 살펴볼 삼손이라는 사사까지 여러 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지는 사사들의 수준도 덩달아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나선형 타락 구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수준이 떨어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사사들의 수준도 점점 떨어지는 것이 지금 사사 시대의 배경이었고,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삼손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먼저 우리가 13장 1절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제가 13장 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역시나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은 이번에는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잘 읽고 이해했던 사람이라면 이 자체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한 가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잘못했지만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의 지금까지의 레파토리처럼 우리는 그 모습을 기대하는데, 놀랍게도 이 13장 이후에서 그 어디를 찾아봐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13장 2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 다음 구절을 찾아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다음에 생뚱맞게도 한 가정의 이야기를 사사기의 저자는 풀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압제를 받은 게 방금 읽은 것처럼 무려 4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이방의 압제를 받았던 가장 긴 기간이 드보라 사사가 등장하기 직전에 가나안의 왕 그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압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를 가장 길게 받았던 기간이 20년인데 이 20년이 되는 2배에 되는 시간 40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지는 일마저 포기하고 잊어버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사의 이야기는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기의 저자가 이 가정을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진단하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것처럼 13장 2절에 등장하는 한 가정은 이 암울한 세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불임이라는 것은 이 당시 암울한 현실의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암울한 현실의 상징이었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래서 이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암울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갈수록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세워지는 사사들의 수준조차 떨어지는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음을 사사기 13장부터 15장까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익숙한 사사 한 명이 등장하죠. 바로 삼손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 몇 차례의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이 최고조로 전해져서 이제 블레셋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에 유다와 그 블레셋 사이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기 직전에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 블레셋과 유다가 지금 일촉즉발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11절인데, 유다 사람들은 오히려 삼손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요.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다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에게 책망을 한 이야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상황을, 이 이야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왜 심각하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은 게 무려 40년이죠.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방의 압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우리는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아온 민족이고 원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민족인데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저는 이 모습을, 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방의 압제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이 바로 이렇습니다. 너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지금 암울한 상태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계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는데 그 사사로 세우시는 과정이 다른 사사들을 세우시는 과정과는 굉장히 구별되고 특별한 지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사로 이제 세우시는 장면을 그 사사로 세워 가시는 준비를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사기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잘 아실 겁니다. 구별된 존재. 그런데 일반적인 나실인은, 성경의 보편적인 나실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만 서원을 합니다. 성경에 예외가 한 2가지 정도 나오는데 그 예외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나실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인 스스로가 서원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을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나실인으로 세우시면서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삼손은 본인이 스스로가 서원을 해서 나실인이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나실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일방적으로 평생토록 나실인으로 살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실인들이 이제 먹는 음식들도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데, 삼손이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먹는 음식이 삼손에게 이제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가 먹는 음식까지도 나실인의 규례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이 당시 암울한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할 생각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세워지는 사사들의 수준도 점점점 떨어지는 상황, 동시에 그런 압제들을 굉장히 당연시 여겼던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들 상황 속에서 세워지는 사사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밝히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삼손이 이 세대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사사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전혀 부르짖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서 어떤 존재로 세워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오늘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암울하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위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아찔한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이 당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크게 다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신분적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어, 나의 신분은 변화를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지리적인 모습으로 쓴 적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사용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단순히 신분만 변화되었어 라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그분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흘러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신분만 변화되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들을 다시 한번 이 압제를 당연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세계를 품자, 열방을 품자. 여러분, 세계를 품자, 열방을 품자라고 하는 종교적 구호보다 굉장히 강력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를 품자, 열방을 품자 막 기도를 했는데, 정작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제 옆에 있는 이웃 한 명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당장 내 옆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내 이웃 한 명 품지 못하면서 세계를 품자, 열방을 품자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말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교회를 오가고 있는데 제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전혀 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눈 감아버리고, 교회는 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망가지는 것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떠한 거대한 개혁을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의 행동이 어떤 거대한 변화를 보증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블레셋의 압제 같은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는 것들을 거부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또 그렇게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데,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닌데 오랜 관습, 습관, 굳어져 버린 우리의 세계관, 사고관, 때로는 적당한 타협들, 우리의 나태함들, 이런 것들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도록 흐릿하게 만들어버렸고,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때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나 하나 목소리 낸다고 무엇이 달라질까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불이한 것들을 외면하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준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론 성경의 인물을 얘기하면 제일 좋겠지만 굉장히 감명 깊게 인사이트를 얻고 도전을 받았던 인물이라서 한번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2003년생입니다. 2003년생이면 아마 지금 19살 정도 됐을 겁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녀가 기후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때가 8살이라고 하죠. 이때부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그에게 몰려오는 것은 절망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녀가 15살이 되었을 때에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학교를 가지 않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는 1인 시위를 이제 시작하게 되죠. 놀랍게도 이 운동이 세계적인 기후운동인 Friday for Future, 그래서 미래를 위한 금요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합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온실가스 감축 등 각종 환경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생태계가 무너지고 대멸종 위기 앞에 있는데도 당신들은 돈과 영원한 경제 성장이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미래 세대의 눈이 당신들을 향해 있다. 우리를 실망시킨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비단 창조세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역행하던 시대라는 것은 우리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때로는 문제의식을 느껴도 행동하지 않는 모습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어떤 이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 행동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것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자로 살면서 그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하고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몸을 내어놓고 헌신합니다. 이것이 개신교인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거죠. 마틴 루터가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항론한 것을 시작으로 사람들은 개신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늘 항상 저에게 되묻습니다. 나는 무엇에 저항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제가 정말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도 이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물음이 제 삶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저만의 몸부림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것은 정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은 정말 온당한 것인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끊임없이 되물어보는 것,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유다가 상황과 환경에 순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인 한 가지 예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 8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에스라 8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을 했을 때에 페르시아는 이제 세 번에 거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의 이제 지도자였죠. 그런데 귀환길을 앞두고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도적들을 만날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고, 그런 어떤 도적들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또 약탈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고민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광야길에서 분명히 큰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래서 당대 최고의 권세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왕에게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보병과 마병을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에스라의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인데,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쉽게 얘기하면 에스라가 왕에게 했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죠. 에스라는 왕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은 이런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내뱉어 놓은 고백 때문에 그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쉽게 속된 말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쪽팔린다는 거죠. 왜? 내가 이미 왕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광야길을 갈 때에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 고백을 해왔던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신앙의 결단을 해왔던가, 얼마나 많은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왔던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했던 신앙 고백들을 결국 철회시키는 것은 나의 삶이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내가 했던 신앙 고백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것은 결국 나의 삶이었더라는 거죠. 에이,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당연한 거야. 그런데 저는 에스라의 결단을 보면서 저의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떠올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시학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물론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자세하게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눌 수는 없었겠지만 큰 틀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의도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그리고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일까? 우리가 그냥 받아들였던 것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없을까? 우리가 정말로 해왔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찾아가는 작업들을 해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했다면 주저없이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무엇이 당연하지 않은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불임이라고 하는 그 암울한 시대에 독특한 방식으로 사사를 세우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더 합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주변에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많은 고백을 했던 우리의 신앙들을 저버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씨앗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